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 2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연 여자들이 말한 바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간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죄인된 우리를 구하게 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죽었다가 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성경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는데요. 그때 예수님께 식사하는 도중에 친히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발을 씻지 않아서요.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정결의식을 행합니다. 밖에 들어왔던 부정한 모든 것 다 씻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면 항상 뭐가 있냐면은 물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 물 항아리에다가 이제는 물을 떠서 손과 발을 씻고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일을 누가 맡았느냐? 누가 오면은 누가 발을 씻겨줬느냐?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종이 이 일을 행했는데요. 그런데 종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씻든지 아니면 서로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지금까지는 그동안은 어떻게 제자들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면서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요, 서로 발을 씻겨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신 예수님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왕에 오를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왕에 오르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각각 그동안의 공가를 해가지고 구별해서 어떻게 해요? 잘 서열이 매겨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높을까?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서로 견제하고 서로 경쟁을 할 거예요.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과 친인척 관계였던 거예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구했다. 무엇을 구했냐면은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왕위에 앉으면은요, 누가요? 이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가장 높은 자리에 이들을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있었던 일일까요?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우리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야지 그런 생각을 할까요? 다른 제자들은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알고요,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서로 싸움이 일어났어요.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하는 그런 다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님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데도 그런 불편한 관계가 계속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불편한 관계를 해결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들이 사람들의 본심이 아닌가 싶어요. 무언가를 하면 그에 따른 대가를 바랍니다. 사실 제자들도요, 지금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를 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려두었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을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해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 많은 고기. 그럼 혼자 이제 이들도 이 두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옆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도움을 청해서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잡아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많이 잡은 고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요. 거기에다가 야고보와 요한도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어떻게 해요? 그들이 고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두 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거기에다가요, 또 마태라는 사람은요, 직업이 뭐냐 했냐면 세리였어요. 그래서 세간에 앉아 있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버리고. 여러분, 세리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아십니까? 물론 사람들에게는 막 손가락질 당하지만은요, 세리라는 그 일은요, 엄청난 부가 따르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런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면서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부르셨으니 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내가 이런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 자꾸 누구하고 비교해 볼까요?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게 되어지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인데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 자리에 누가 앉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서로를 견제하고 눈치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내가 좀 더 높아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렇게 기대를 하고 따랐다고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시고요. 누구 말대로 찍소리도 안 내시고요. 찍소리도 내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무언가 얻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다투고 있었는데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견제하고 예수님이 내가 좀 더 무언가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닥쳤던 개처럼 예수님 이제 그렇게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다 버려두고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 따라왔는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무언가 얻을 것을 기대하고 그 일을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의 그 상실감, 어떻게 말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상실감을 가지고 이제 집을 떠날 때는 내가 무언가라도 한 자리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가족들 앞에서 기다려봐! 하고 집을 나왔는데 이제 그 믿고 의지했던 그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어버리자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이 지났다 했습니다. 3일이 지났다 했으면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아마도 오늘 부활절 오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제자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2명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는 무언가 기대하고 그래서 무언가 얻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올라올 때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힘있게 올라왔는데 그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 어찌 되었을까요? 그 발걸음이 너무너무 무거웠고요. 또 어떻게 보면 또 누가 볼까 두렵기도 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내려갈 때 그들의 발걸음은 그렇게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래 내려가고 있으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요? 오늘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에 갔더니 예수의 무덤 시신은 없고 천사들만 보고 왔다더라. 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하길 맞더니 그 여자들 말대로 어떻다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요. 그 이야기는 저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무슨 희망을 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왜? 가장 큰 거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요.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저번은 이들이 들었던 이 놀라운 이야기 오늘 아침에 있었던 그 이야기요. 어떤 이야기요?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의 무덤은 열렸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졌더라. 전사들이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더라. 그 말은 어떻게 그들에게 큰 희망의 말씀이잖아요. 잃었던 그들의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 그것이 들리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눈에는 절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없으면 꿈도 사라지고 희망도 사라지고 뭐만 남았을까요? 걱정과 두려움. 이제 집에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마 가족들도 예수님, 이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 할 때 가족들은 뭐라, 우리 이제 어떡하라고! 뭐 먹고 살라고! 아마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 때 이 사람은 뭐라고 했을까요? 집에 기다려봐! 했을 거예요. 기다려봐! 내가 뭔가 큰 거 잡고 잡아가지고 내려올 거야! 그렇게 말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아무것도 없이, 얻은 거 없이, 그냥 빈털터리. 그렇게 내려가는 그 이들의 마음은 참 무거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왔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냐면은 19절에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이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 대제사장들과 갈릴리 사형 판결에 넘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어떻게 믿었다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말했다. 이것이 이들의 희망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무언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왔는데 죽었다고요. 저자들은 자기들의 눈앞에서 일어난 이 일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누구에게 다 했어요? 예수님에게 올인했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니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예루살렘 올 때는 한껏 예수님을 인해서 무언가 얻을 것이라고 무언가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왔건만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을 어떻게 할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내가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야. 하면서 사람들에게 앞에 설 때 목에 힘을 주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도 이 목소리도 힘이 있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디베레 바닷가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오병 이거 물고기 2마리 맞죠? 보리떡 5개 그걸로 사람 앞에 나눠줄 때 그 기분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하고 내가 이래가지고 갖다 나눠줄 때 그거 어땠을까요, 여러분? 기분 어땠을까? 누구 말에 째셨을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하고 자 나눠줄 때 그 기분. 그리고 많은 사람 예수님 말씀, 거기 좀 앉으세요. 거기 앉으세요. 거기 좀 조용히 좀 해요. 그렇잖아요. 어떤 행사 같은 데 보면은 스태프를 해가지고 빨간 막대 들고 그거 할 때 솔직하게 그거 뭐 됩니까? 그게 뭐 됩니까? 근데 어떨까요? 그거 할 때 힘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내가 마치 뭐가 된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믿고 따를 때 뭔가 있는 것처럼 뭔가 가질 것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버리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셔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야, 너도 그 사람이지? 그 사람과 한패지? 너 말투가 그래? 너 갈릴리 사람이지? 너 갈릴리 사투리 쓰고 있네? 야, 너 전에 예수가 그 사람과 함께 했어. 너 그 옆에서 뭐가 된 건지 있냐? 하지 않았어? 할 때 그 베드로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때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겨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잡히시고 재판받으러 가니까 그지 어떻게 해요? 드러내고 싶었을까요? 감추고 싶었을까요? 감추고 싶었잖아요. 오늘 제자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고요. 그 예수님이 뭔가 된 것일 때는 나도 함께 뭔가 된 것처럼 여겨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비참하게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제자들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예수님 이는 어떻게 할까요? 그 자부심, 자긍심, 내가 뭐 이런 내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큰 소리 쳤던 그것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느 누가 너도 그 사람 간패지 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말할까봐 겁이 나서 얼굴도 가려보고 지금처럼 마스크도 껴보고 막 선글라스 끼고 아무도 못 알아보도록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그들에게 오늘 아침에 어떤 소식이 들렸다고요?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소식,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소식이 들리지 않았어요. 왜? 너무나 슬픔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충격 때문에 들어야 할 소식, 어떤 소식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 꼭 들어야 할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떨까요? 들어야 할 소식을 듣지 못하니 이들의 얼굴은 이들은 슬픔에 가득 찼습니다. 걱정이 앞을 가렸습니다. 이제 집으로 내려가면 가족들을 어떻게 볼까? 두려움, 걱정, 불안감. 그러니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일은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이미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로부터, 언제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때부터 예수님은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지만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뭘까요?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만 들었을까요? 죽는다라는 말만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떻게 주여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막겠습니다 했어요. 무엇을? 십자가에 죽는다는 그 말만 듣고 이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막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은 죽는다는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죽으면 안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막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예수님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을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는 뭐 했다고요? 근심했다. 죽을 것이지만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끝까지 안 들었어요. 죽는다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을 보면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뭐 한다고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거예요? 미리 예고된 말씀이에요. 예고된 일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죽을 것이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예고하셨다고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이 이렇게 불안했을까요? 이렇게 절망했을까요? 연역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었다. 아니, 천사들이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염려하고 그 천사들이 와서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다시 살아나셨어 라고 말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시신이 정말 어디로 갔는데 없어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제자들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 정말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네? 예수님이 죽으셨네? 그죠?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어요. 그죠? 그러면 무엇이 기대가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고난 받으셨다. 말씀하신 대로 되었네? 그러면 뭐가 기대되어질까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 기대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온전히 알고 말씀이 온전히 들렸다면 그 말을 들었다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네.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3일 후면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을 텐데 이들은 뭐 하라고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못하고 소망도 가지지 못하니 오히려 염려와 불안이 밀려와서 그들 앞에서 말씀대로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누가 함께 가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그들과 말씀을 나누며 이야기하고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을 한두 번 보았습니까? 한두 번 봤다면은 이해가 돼요. 저도 약간 그런 끼가 있거든. 안면 인식 장애가 있어가지고 방금 본 사람인데도 정말 그 사람일까? 월요일 아침에 커피 쿠폰을 나눠줘도요. 물어봐요. 여보, 줬어? 방금 빵을 줬는데도요. 돌이키면은 그 사람 준 사람 맞아? 받았을까? 물어봐요. 뭐예요? 저는 그러니까 한 번, 그날 아침 잠깐 봤으니까 그러려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지났다고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투 기억할까 안 할까요? 걸음걸이 생각날까 안 날까요? 예수의 옷 입은 모습 그거 기억할까 안 할까요? 딱 봐도 어떨까요? 여러분 수백 명의 군복을 입은 가운데서 내 사랑하는 사람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예? 어떻게 알아봐요? 다 알아요? 저도 이야기할게요. 저희 중대한 몇 명이 한 200명 정도가 훈련소 가면은 사진 딱 찍어 보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똑같은 군복 입었지, 모자에는 헬멧 썼지, 뭐만 보일까요? 요 얼굴만 보이는데 그 가운데서 나를 찾으려면 어떨까 할까요? 내가 나를 찾는데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사랑의 힘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딱 여기 있네 알아보는, 나보다도 나를 더 먼저 찾는 거 있죠.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과 길을 갈 때 그냥 한두 번 말소리만 들어도요, 어떻다고요? 예수님 아닐까? 그죠? 모습만 봐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눈빛만 봐도 아는데 그 말소리 들으면 어떨까요? 알아볼까 안 알아볼까요? 그 걸음걸이, 그 몸짓만 봐도 딱 알아볼 텐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다고. 왜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염려와 불안이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말씀대로 되어져도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져요? 이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해가 되어져요. 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사람? 없었어요. 별로 못 봤어요. 물론 나사로는 살아났죠. 그죠? 예수님이 살리셔서 살아났지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믿겨지지 않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라면 내 옆에서 내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믿었던 사람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기대할 수가 없다고요. 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같이 길을 가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속으로는 임마 나도 못 알아보고 내가 네 옆에 있잖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우리 같으면은 내가 예수님이랑 그 제자들 보고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등을 딱 때리면서 임마 나야! 했을까 안 했을까요? 나 같으면 그랬을 거야. 임마 나도 몰라보고 말이야. 너도 그럴 수 있어?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뭐를 보여주셨을까요? 임마 도마에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뭐를 보여주셨을까요? 자, 손을 내밀어서 옆에 장갑을 나야! 라고 말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닐까요? 예수의 부활하신 일 무엇을 보여주면 될까요? 하고 못 박여서 못 자고 옆구리 장자고 보여주면 나야! 라고 말하면 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더라고요. 말씀을 보면은 24절, 25절,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예수는 보여주는 것으로 그들에게 예수의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씩 달라져요. 왜요? 우리 기억력은, 우리 기억이 그것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또 좋은 것은 더 좋게 보이고, 안 좋은 것은 감추려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보는 것, 우리의 경험은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변함이 없는 것.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의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에 대해서 나를 봐라고 해서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여줄 수도 있었지만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가운데 저들은 어떠했을까요? 마음의 변화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자들은 하다가 예수님 하고 그게 발견되어졌어요. 그러네 하다가 보니까 뭐예요?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있었던 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예수를 보니까 예수님이 맞다는 걸 확인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실망과 좌절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엇으로 확인했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실체를 통해서 부활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말씀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무엇보다도 큰 확신이 밀려온 거예요. 눈으로 본 것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어졌습니다. 이제 예수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들이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서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에게 일어난 이 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에게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졌더니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죽은 사람이, 그것도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죽은 그 사람, 로마 군병의 창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죽으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놀라운 사실, 그것은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보지 않았지만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질 때 그 말씀이 확실한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도 믿어지게 됩니다. 오늘요,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는 내 앞에서 그 말씀대로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어떻게 될까요? 염려되고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요, 말씀을 온전히 알고 그 말씀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제자들은 무엇만 보았어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만 봤지. 무엇을 알지 못했어요? 다시 살아날 것이라,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 그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염려와 불안,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말씀만 온전히 알았더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네?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네? 그럼 이제 뭐가 기대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날 거야. 그것을 기대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 믿고 의지할 텐데. 말씀이 없으니까는 눈앞에 일어난 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그 기대를 하지 못하잖아요. 이것만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닥칠 때 많은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다 끝났지만은 어떻다고? 내가 다 끝났지만 그때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해야죠. 내가 다 나는 절망이, 그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요, 힘들 때 절망할 것이 없어요. 왜요? 내가 다 하면 어떻게, 그때 내가 다 내려놓고 주님 의지할 때 주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모든 소망이 끝나져서 다 끝났다, 넌 끝났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믿고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다 끝났지만
이제부터 주님이 일하실 거야.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 내가 기대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일하실 것이야. 그것을 바라보고 절망 가운데도 웃을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도 있고. 그럼 많은 사람은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왜? 말씀에 그렇게 있으니까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어떠했습니까? 절망 가운데서도 이 믿음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의 생각으로는 그 앞에 평소보다 뜨거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 놓여 있다고요. 풀무불이 뭐 하는 거예요? 새를 녹이는 물이라고. 그 앞에 있는데 그 안에 던져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그 풀물에 던져지면 새도 녹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죽을 건데, 그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능히 건져내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는 것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끝에 낙연,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왜요?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하셨어요. 오늘 제자들이 절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려 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원하던 소망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알지 못했어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렇게 절망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낙심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한다면, 말씀을 온전히 믿기만 한다면 이렇게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 나타내실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그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